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대로 세상 속에 복음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탐욕과 악독으로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창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땀의 열매, 시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신 열매 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32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지요. 또 양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 나라 경제도 나빠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를 물러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영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극단적으로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하게 해주시고 비폐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어려워진 형편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면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음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 왕, 그 다음은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져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에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10개 지파입니다. 총 12지파 중에 이제 10개 지파. 그럼 나라가 그죠?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불쌍한데 12개 중에 2개만 가지고 원래 있던 왕이 2개의 지파만 차지하게 됐다. 이 좀 비참한 노릇이죠. 반반씩 쪼갠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사사기 끝에 보면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던 비리비리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뭐 흔적도 없이 그냥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다시피 한 지파,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 가족들 좀 잘 보살펴줘. 그래,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가족들을 잘, 남은 가족을 돌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 지파의 왕국이 설 때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붙은 것은 베냐민이 의리가 있어서 붙었다기보다는 다윗의 약속이 후대에도 이렇게 지켜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10개의 지파가, 대다수의 지파가 다윗 집안에 등을 돌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그렇다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이랍니다. 에브라임 족속. 이게 에브라임 족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나 하는데 12개가 됐다가 13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 지파를 한 개의 지파로 두면 그러면 13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인데 그런데 행진하거나 아니면 전투에 나가거나 이럴 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 지파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 빠지지 않도록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누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이 또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장자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재미난 것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다 하고 언약궤를 둔 실로라는 땅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사사기를 지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목에 힘만 주는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기드온이 외적을 물리치고 힘써 애써 그렇게 다 물리쳐놨는데 나중에 자기가 장군만 잡아놓고 왜 우리를 일찍 안 불렀노? 하고 막 성질 버럭버럭 내고 좀 그런 쪼잔스럽고 좀스럽고 안 입고 온 그런 장자 역할을 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데 이런 의식은 뿌리 깊이 갖고 있는데 장자 역할은 제대로 안 했던 그런데 첫째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난 기록은 없지만 기분이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자 지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사기 때 이미 장자로서의 역할을 좀 목에 힘을 많이 줬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왕이 나왔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공사하는데 여로보암이 동원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일에 에브라임 지파를 데려다 썼습니다. 뭔가 찝찝하지요? 그러니까 종갓집 장손을 막내집 집 무너진 거 수리하라고 맡긴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큰 용사이고 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러니까 그 똑똑한 솔로몬의 눈에 들 정도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빠리빠리하고 일 잘하고 유능하고 지도력 있는 존재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겼다, 감독하게 했다 그랬는데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근데 또 므낫세 성경을 읽다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런 얘기 나오죠. 므낫세 지파는 워낙 커가지고 얘를 반으로 쪼개서 요단 동편에 한 군데 살고 요단 서편에도 한 군데 살고 두 몫을 차지할 정도로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개니까 므낫세 반 에브라임 이렇게 세 연합체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만 해도 유다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로보암이 맡았습니다.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약간 기분 나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 여로보암을 선지자 아히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멀쩡한 나라를 찢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 왕이 멀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자, 넘겨보세요. 아니, 팍팍팍 넘기시면, 뒤로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이름도 많죠. 아스다롯, 모압신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단지 우상 숭배만 한 것만 해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 박탈감인데, 그런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여호와의 율법을 그 침상 옆에 두고 수시로 읽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백성을 압제했다는 얘기죠.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 이겁니다. 일반 백성이 떠나도 죄를 받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 끔찍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상 숭배를 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래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세력이 커가는 것을 볼 때에 질투하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듣고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나라 국력을 다 빼먹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만만한 사람을 때려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최고의 성전을 지었다는 솔로몬의 행적입니다. 이건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로보암을 나라 10지파를 찢어 주겠다 그랬는데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도망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잽싸게 도망을 쳐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갔지요. 솔로몬은 성전 멋지게 짓고 일천번제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천번제가 과연 성경적이냐? 번제는 부자라고 여러 번 드리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드리는 거 아니고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는, 그래서 한 번이면 족한데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멋지게 짓고 기도 응답 받은 것 외에는 믿음으로 행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망하라는 기도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앞에서도 없고 뒤에서도 없다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없다 그런 걸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한 건 좋지요. 좋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는 점점 망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그려진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성전 공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고대 왕국, 우리나라 고조선 시기에 해당하는 그 고대 왕국에서 나라의 큰 공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7년 동안 성전 공사 다 끝나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세상에. 다윗의 궁전, 원래 있던 다윗의 궁전은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건축이 가장 발달하고 건축 자재를 가장 잘 생산하는 나라의 왕이 신경 써서 지어준 거지요. 결코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도배만 새로 했으면 됐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성전 공사, 자기 왕궁 공사 근 20년 동안을 대공사에 백성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사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고대 왕국이라니까요. 고조선 같은 그런, 지금 연대로 따지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기라니까요. 그때의 대공사를 나라에서 20년 동안을 했다니까요. 그럼 백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대 왕국의 백성들이 화려한 왕궁을 긴 세월 공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백성들은, 그러면 공사에 동원된 백성 말고 다른 백성들은,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느라, 또 귀족들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느라 세금을 엄청 냈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동원된 백성들은 힘이 안 들었을까요? 돌을 막 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50kg 돌인데 한 손으로 들리네, 왔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50kg 돌은 힘들어. 사람이 혼자 들기가 어려운 그런 돌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 해서 50kg 돌이 한 손으로 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더웠습니다. 충성심이 가득하다 해도 솔로몬의 왕궁 짓는데 백성들은 힘이 안 들었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궁전이니까 힘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힘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는 금을 때리 박는데 우리 집에는 은수저 하나 없다. 그러면 마음의 박탈감도 올 수 있겠죠.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하나? 밥을 제대로 줬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세금 내는 백성들은 힘 안 들었을까요? 나는 공사 안 하니까 그냥 세금이나 따박따박 내면 되지, 세금 내는데 힘 안 들었을까요? 힘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성경에는 기록되었는데 과연 백성들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호소한 것을 보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이건 아니구나. 자, 왕의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호소한 게 이겁니다. 왕 시절에,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세금도 많이 내고 했으니까 그거 가볍게 해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가볍게 안 해주면 안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었고 멋진 왕궁도 지었고 금, 은을 많이 벌어왔지만 백성들은 힘들었답니다. 멍에가 무거웠다 합니다. 고역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려면 그것부터 가볍게 해달랍니다.
이것을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린 거죠.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가 붙었다는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흑백으로 잘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착한 편이니까 끝까지 착한 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로보암은 뒤에 보니까 맨날 나쁜 놈 하는데 여로보암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부터 백성들은 힘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사치에 애를 쓰니까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긁어미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 백성들아 다 모여라. 물론 백성들이 기쁨으로 왔겠지만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마음 편하게 풀어주고, 얘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발 뻗고 배부르게 살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을 더 부려먹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압제를 행한 겁니다. 그건 의롭지 않지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썼지만 하나님은 없는 폭력일 수도 있죠. 자, 사진 넘겨주세요. 2014년의 일입니다.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물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빨래 건조대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어쩌면 하나씩 있을 빨래 건조대입니다. 20대 시민이, 춘천 사는 20대 시민이 새벽에 자기 집에 들어온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이 도둑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20대 시민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미국에서는 말이야, 집에 들어온 도둑은 쏴 죽여도 무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러냐고. 빨래 건조대 저게 무슨 흉기냐고. 빨래 건조대 집에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스쳐도 중상입니다. 아마 20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해놨으면 요즘은 기사에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아마 휘두르다 보니 저걸 휘둘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남의 집까지 들어올 담력은 있었는데 그거 피할 어떤 무공은 없었나 봅니다. 그게 맞았는데 넘어졌는지 어쨌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쨌든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오기까지 한 도둑을,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걸음걸이도 잘 못 걷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들어왔겠습니까? 나름. 그래도 뭔가 도망칠 체력 정도는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체력 괜찮은 사람을 자다가 일어난 당황한 사람이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빨래 건조대를 휘둘렀는데 이 50대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죄를 묻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0대 집주인은 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충분히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남의 집에 들어온 그놈이 잘못이니까? 참 애매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이번 달, 올 7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48세 아저씨하고 49세 아저씨하고,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참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그림에는 아저씨로 그려놨네요. 요즘은 하여튼 알 수 없겠네. 그래서 48세, 49세 두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48세 아저씨가 흉기를 들고 왔습니다. 모자이크 한 거 보이시죠? 흉기를 들고 왔는데 49세 아저씨가 막다가 팔을 찔렸어요. 근데 무술 유단자인지 탁 쳐서 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구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막 몇 군데 막 부러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내가 지금 찔렸습니다. 근데 탁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나서 몇 대를 때려야 정당방위일까요? 이게 참 애매하지요? 찔렸다니까요. 혹시 찔려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뜨끔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성의 어떤 침착한 판단, 이거는 치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지시키고 나는 병원에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몇 대를 때리면 정당방위니까 몇 대까지만 때려야지, 그게 될까요? 힘 조절, 이렇게 때리면 부러질 테니까 이렇게만 때려야지, 이렇게 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실험 카메라, 몰래 카메라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넘겨보세요. 자료 화면, 아니구나. 앞으로 돌려보세요. 행인이 지나가는데 교복 입은 학생 몇 명이 다른 학생 하나, 교복 입은 학생에게 돈을 뺏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몰래카메라죠. 지나가는 행인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획은 아주 못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행인이 의분을 못 참아가지고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돈 뺏는 역할을 한 어린 학생이 다치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요즘같이 분노 사회에 끌어올랐다 하면 끝을 모르고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사회. 제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딸내미랑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난동을 부리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지요. 근데 난동을 부리는데 저를 건드렸어요. 그래도 참았지요. 목사니까. 근데 딸내미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목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꿈에서 했다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야, 큰일 내겠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교복 입은 학생 몇 명이 한 명의 돈을 뺏는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쫓아가가지고 5단 옆차기로 팍팍팍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 무찌르면 나는 정의의 시민이 될까요? 어떤 행위는 겁에 질려 피해갑니다. 어떤 시민은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몰래 카메라를 신고하니까 경찰력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행위는 당당하게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정리할 때 젠틀하게 할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어떤 피지컬을 갖추지 않고는 사실 거기에 끼어들기도 힘든 게 요즘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 뺏으려는 학생을 길 가는 행인이 말린다고 폭행해도 됩니까? 해도 되면 몇 대까지 할까요? 땡콩 한 대씩
꿀밤 한 대씩. 꿀밤 한 대 맞고 식물인간 되면 어떡하려고요? 자, 이때 사진을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 보는 만화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아이들 보는 만화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때려 팹니다. 오지게 팹니다. 정의의 이름이라면 마구 때리고 죽여도 된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한다고 해도 백성을 긴 시간 압제와 고약과 무거운 세금으로 힘겹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많이 모아놨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하고 과하게 그렇게 죽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 뺏는 학생을 보아도 그들을 때릴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압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애놈아 예배 드리는데 빵빵 때려가지고 우는 애들을 질질 끌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후. 운전을 아주 미친 듯이 하는 사람. 멀리서 막 마차 오는 거 보고 아이고 저를 오는 거 보니까 예후다 할 정도로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멋진 인간이네. 심판을 넘어서 아합의 왕자 70명을 한 방에 다 죽였습니다.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바알 선지자 다 오너라. 딱 해가지고 제사 쫙 드리고 그 다음에 왕의 경호대를 풀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놈 다 죽여 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넌 뭐야? 이러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친척들 아들들 모여있는데 쫓아가지고 그것도 42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판의 손길인 것 같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즐겼던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예후가 아니었는가. 이름이 예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으로 마구 자기의 악독함을 폭력으로 휘두른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백성의 피땀입니다. 신약 시대의 헤롯 그 성전은 과부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폭력은 중단해야 될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인 것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운 것이지만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닌데 예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저지른 폭력과 학살,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궁을 짓느라 20년 동안 백성을 고역 가운데 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과정도 거룩해야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지금 이 사회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아침마다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출근을 하랍니다. 근데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데 대한 수당은 없어요. 정말 저녁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피로를 안고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다음날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1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 그래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1시간을 더 일찍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 줄 때 11조 띄고 준답니다. 10분의 1을 띄고 준대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그냥 11조를 띈대요. 그 띈 거를 어디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할까요? 11조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월급 봉투를 받아둔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은 과정도 거룩해야 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섬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정의의 이름이라고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정의의 이름이라면 그 하는 과정 순서마다 그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압제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